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We've been so welcomed and we felt so loved and appreciated, and it's always made us want to give more and do more. So it's just a thank you.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엑스터 민트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희 가족은 이제 약간 교회랑은 먼 다소 떨어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결혼 초기부터 와이프랑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게 언제 교회를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게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쉽지 않지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과 또 민트교회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건지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애를 이제 받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저 어릴 때는 그냥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아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세례라는 게 되게 내가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삶을 살겠다고 그 약속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책임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두 분 다 하셔야 돼요. 두 분 다. 네. 먼저 아무나 먼저 하세요. 저희는 5년 만에 정말 갖게 된 아이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임신할 때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태어날 때 코로나 가운데서도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게 잘해서 이렇게 좀 감사드리고요. 정말 세례 받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한 아이들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끌어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녹화 다 되고 있어요. 네. 네, 나엘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에서 따온 나엘이 이름인데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나엘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우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영처치 피크닉이고 어저께는 한글학교 피크닉. 애들이 아주 신났어요. 가서 정말 아주 좋은 그 일기 속에서 선생님들이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레크레이션 강사도 초빙해가지고 우리 명집사님 아주 애들이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잡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 동물로 비교하면 아주
착한 사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사자, 여러분 뭘까요? 노 집사님이 저한테 또 야제기기를 보내주셨는 바람에 제가 이제 써먹는 중입니다. 이 선생님과 이 명집사님 어저께 그런 것 같았어요. 뭐죠? 노 집사님 뭐죠? 착한 사자? 예? 자원봉사자. 이런 것 좀 보내지 마세요, 좀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보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예. 우리 정말 자원봉사하는 거의 자원봉사거든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다 우리 집사님들이고 그런데 덕분에 아주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막 축구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성경 통독방에 허리가 아파서 며칠 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날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거라면은 그 약간 뭐죠? 그 뭐라 하지 약이 그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 맞은 것 같은 약간. 그래서 제가 성경통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교통은 조금 있고 집에 가면서 또 막 쑤시더라고요. 오늘 또 있고 하는데 여러분 또 오늘도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제 모범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 오셔서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뭐 10분, 20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그 주식의 왕 누구죠? 주식하는 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저기 워런 버핏인가? 그분하고 뭐 점심 한 끼 하려면 엄청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뭐 아니면 하여튼 뭐 엄청난 인맥이 있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 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께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루트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퍼스널하게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뭔가 스탠다드를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제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탁구를 해도요.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생만 해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뭐 날고 기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애들을 못 이겨요.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스탠다드를 알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산이에게 설교문을 건네줬거든요. 갖고 가라고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없어졌어요. 이게 중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문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설교문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은총을 주십시오. 편안한 마음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자, 아까 제가 뭐 대통령 얘기하고 워런 버핏 얘기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나가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갔습니까? 아주 편한 존재가 이 부모님이에요. 아주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뭐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담이 막 집에 오면은 이것저것 막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이제 더 있으면요 애들이 이제 한국어도 조금씩 이제 그 꼬부라지기 시작하면서 용어도 조금씩 이상해지고 하면서 말이 어눌해져요. 오래 살면은. 그러면서 거기다 막 영어까지 막 섞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들겠어요. 막 때로는 막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뭐 로지랑 누구랑 놀았는데 어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씻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나가는 겁니다.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세밀한 것까지도 어쨌든 들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한국 나이로는 8살인데 이제 여기서는 3학년이. 그래서 응가를 하면 학교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조금 더 깨끗하게 닦고 싶은 마음에 이제 소리를 칩니다. 화장실에서. 아빠 하고 이제 소리를 쳐요. 그럼 제가 그 소리만 듣고도 지금 제가 1층 화장실에 있는지 2층 화장실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를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빠 하는 소리가 지금 제가 응가를 해서 부르는 소리인지 저는 그거를 알아요. 불렀을 때 저는 100% 출동합니다. 왜 아빠만 부르나 몰라요. 엄마를 안 불러, 엄마를. 근데 토요일 날은 엄마를 불러요. 아빠 바쁜지 알고 엄마를 또 불러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100% 출동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 요청에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그 근검 조작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 외식 같은 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월급은 잘 받으셨던 걸 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는 막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잘 쓰시냐면은 형이나 저가 그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도서관이 아니라 뭐죠? 그 하여튼 참고서, 참고서 같은 거 좀 살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지갑도 안 갖고 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도무청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셔갖고 얼마 필요하고 막 몇만 원씩 막 그냥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좀 더 부르죠. 이제. 한 10,000원 더 부르죠. 그 이제 떡볶이 사 먹고 호떡 사 먹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아셨을 겁니다. 아마 애가 이제 책 사고 조금 삥땅 쳐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책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던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이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는 분. 두 번째 볼게요. 우리라는 말이 붙어요. 우리.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주기도문의 초반부에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my father라고 하죠.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뭐 my father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 엄마, 형 할 때도 뭐라고요? 우리 형, 우리 누나.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뭐 어머니, 이모님이라고 막 그럽니다. 막 너도 나도 다 우리예요. 하나님의 DNA가 한국에 있어요. 대단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 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특히 초반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구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 속에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포함을 시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본다면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와 좀 이렇게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내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보여주세요. 우리 안혜진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다 읽어주세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누군가와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목을 하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찜찜한 마음 그런 것이 있다면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원수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화목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응답의 그 능력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라는 단어를 또 한 가지 우리가 접목시킬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아주 능력이 있는 기도 중에는 뭐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 우리 누구 하면서 자기 그 자녀 이름만 대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이렇게 이름도 거론해 보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도 거론해 보시고 하면요, 그 기도의 능력과 또 축복이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 그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가 아니라 그 기독교 우리 생활을 할지라도 셀피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타인도 포함하는 그 마음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인데,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우리 기도 속에는 이것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주님이 영광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입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세례를 받은 세인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약간 이상해요. 기분은 나쁘진 않은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정말 영광 받는 건 어떤 때입니까? 자녀가 영광 받으세요라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심플해요. 사실은 잘 살 때, 자녀가 잘 살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무개 잘 살아, 누구 잘 살아 그러면 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의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 많은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만약에 이제 형무소에서 막 출소하고 왔습니다. 사기, 뭐 범죄, 뭐 폭력 이런 걸로 이제 몇 년 살다가 돌아와서 부모님께 들어가자마자 한다는 말이 부모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면 프라이팬 날라오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네?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요청도 있지만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행실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떤 각오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제 파트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이제 끝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냐?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로마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냐?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폭력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찬란한 문화로 지배했습니다. 예, 그 콜로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그 세상에서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을 같이 한 거예요. 두 가지니까 무서움과 그 즐거움으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 살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것과 정반대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피스와 사랑이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물론 세상보다 막 현란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 세상의 나라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도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인데 그런 것들은 너희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 말했잖아요.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 물질적인 기도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프랙티컬하게 또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이요 하루는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지저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among you라는 것은 이제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 최소 두 명, 세 명을 amo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기도 많았어. 자기들끼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사두개인들하고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분파인데 그 성경을 따르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컴과 이게 이제 라틴어로 볼 때 이제 뮤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컴은 대충 감이 잡히시죠? 투게더. 요거는 뭐냐면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레젠트. 그러니까 each other present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자꾸 영어를 쓰게 되는 오늘. 예.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냐면 우리가 each other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서로가 미워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같은 존재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모리슨가하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만나서 잠깐 또 얘기하고 교제하면 참 좋겠다 잠깐이지만 그 순간 또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신데 귀한 선물이셨습니다. 우리 로나와 또 우리 로나 패밀리와 또 박은영 성도님 가정 우리 그 지난 세월 동안 아주 선물과 같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보낼 수 있는 거는 저분들이 another community에 갔을 때 you become a present to the communit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나는 자꾸만 내 뜻을 갖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자꾸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그 아이들 컴퓨터 게임 카드 이런 거 아이들 사달라고 하나요 혹시?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크레디트 카드까지 생긴 거를 10파운드, 20파운드씩 이렇게 팔아요. 모리스 뭐 이렇게 가면요. 그럼 그걸로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렇게 로그인해서 넣으면은 뭐 더 많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며칠 전에 이제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생일일 때 그거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놈들도 덩달아 사달라고 해요. 니네는 니네 돈으로 이제 사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 놈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사주면서도 사실 그렇게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습니다. 돈이 아깝고 이걸로 또 게임에 또 막 정신 팔릴 거 생각하니까 또 조금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뭐 이렇게 너무 워낙에 바라니까 이제 사주긴 했지만 그러나 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로는 뭐 이렇게 여기 영국에 체리티 샵이 많은데 가끔가다 아이들이 체리티 샵 가서 그 책, 소설책 같은 거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얼마 하지도 않고 뭐 2파운드, 3파운드, 뭐 10파운드씩 얼마든지 내주고 싶은 게 또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와 뜻이 같을 때 저는 제 주머니 탈탈 털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게임 같은 거 하도 조르니까 사주긴 사주는데 제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맞춰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요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 곤약면 먹어. 뭔지 아세요? 곤약면? 그건 판매. 곤약쌀, 곤약면 팔아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요. 로우 칼로리 종류, 라이스도 아닌 것이, 플라워도 아닌 것이 아무튼 그런 이상한 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만 플라워 쌀이에요. 저는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맛이 되게 없어요. 아내는 가끔 먹는데 주님의 마음이 네 몸을 생각해라. 입만 생각하지 말고 곤약면 먹어라 할 때 나는 자꾸 곤약면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짜장면, 짬뽕, 뭐 칼국수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어요. 그러면 먹는 거죠. 뭐 거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자연의 섭리대로 내 몸은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를 때. 예수님도요 그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육신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도 가능하면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가급적이면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게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거늘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뜻이거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만 강구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더 많이 기도하고 깊어질수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깨달아집니다. 자, 오늘 이제 파트 1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지금 비디오 찍고 있어요.
birthday to you.